보통 설교를 들을 때 설교의 제목만 보아도 오늘 어떤 내용의 말씀을 듣겠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제목만 보아서는 어떤 설교를 듣겠구나 짐작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베델을 찾지 말며 라는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제목만 보고 어떤 설교를 듣겠구나 대략 짐작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 제목만 보고서는 어떤 설교를 듣게 될지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특별히 의미가 있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와의 갈등을 피할 수가 없어서 외삼촌 집으로 떠나게 되는데 홀로 가는 외롭고 힘든 길, 피곤하고 지쳐 쓰러져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야곱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는데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대략 30년쯤 지난 후에 야곱과 그의 가족이 외삼촌 집을 떠나서 세겜성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베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오늘 말씀 속에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베델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델만 가지 말고 찾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델 한 곳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길갈도 말씀하시고 부엘세바도 말씀하셨는데 이 장소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장소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장소가 베델이고 길갈은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 속에 등장했던 지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 바닥에서 돌 12개를 취하여서 모아두라고 그래서 백성들이 오가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 그 돌 12개를 모아두라 말씀하신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부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인데 나중에 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나 길갈이나 부엘세바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장소, 은혜를 경험한 장소, 나중에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장소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반대로 베델, 길갈, 부엘세바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요즘 같으면 교회 가지 말라, 이런 말씀과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거 싫어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 길갈, 부엘세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델, 길갈, 부엘세바로 가지 말라,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6절 말씀이 더 중요한데,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델, 길갈, 부엘세바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나 길갈, 부엘세바 이 장소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그 장소를 찾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몸은 갔지만 마음은 가지 않은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갔지만 마음은 안 간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주중에 추석 명절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향을 찾기도 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는데, 선물을 주고받을 때 평소에도 선물 주고받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선물을 주고받을 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감사하고 마음이 기쁜 선물이 있고, 선물을 받았는데 별로 감사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 그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뇌물입니다. 선물이나 뇌물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선물에는 마음이 담긴 것이고 뇌물에는 마음이 담기지 않고 목적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을 때에는 작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담긴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되지만, 뇌물을 받을 때에는 큰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감사한 마음은 없고 그 뇌물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목적만 있기 때문에 그 뇌물을 받을 때에는 전혀 감사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쾌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베델로, 길갈로, 부엘세바로 안 간 것이 아니고 갔는데, 그런데 몸만 간 것이고 마음은 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렸는데 그 예물은 선물 같은 것이 아니고 뇌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신 겁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베델로, 길갈로, 부엘세바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었겠습니까? 절대로 가지 마라. 앞으로 절대로 가지 마라.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숨겨진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을 표현하면 이러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로, 길갈로, 부엘세바 찾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나에게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숨겨진 마음이 뭐냐면 이렇게 하려면 오지 말아라,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은 없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는데 뇌물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혀 유익이 없고 시간 낭비와 같은 헛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델, 길갈, 부엘, 세바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땅에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그런 사회였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공의와 정의는 실종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하려면 찾지 말아라, 제대로 좀 해라, 제대로 찾아라, 제대로 믿어라, 이런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시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문제가 많이 있고 부끄러운 일들도 많은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부끄러운 일 속에 연루된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많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예배 횟수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훨씬 많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러저러한 문제와 혼란함이 가득하고, 특별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많이 드리는 예배가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진 이스라엘 나라를 보시면서 너희들 베델, 길갈, 부엘, 세바 찾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만 드리면 그것으로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은 베델, 길갈, 부엘, 세바 가지 말아라 이 말씀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장소의 이동은 아니다, 몸만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위기에 처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내용이 35장, 창세기 35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뜻은 뭐냐면 베델이라는 장소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베델로 가지 말라는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5장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세겜성을 떠나기 전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이방 신상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말한 것이고, 4절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가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장소만 바꾼 것이 아니고 베델 올라갈 때 세겜성에서 살던 그들의 삶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이방 문화, 이방 신상, 우상 이런 거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믿고 섬기던 신상도 버리고 이방 문화에 종교적으로 오염되어 있던 그런 옷들도 다 버리고 장신구도 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호와를 찾는 것은 장소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예배를 드리게 됐다 생각해 보면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뭐 하고 있겠습니까?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지낼 것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면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나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1년에 몇 번 가끔 나오면 뭐 밤 늦게까지 생활해도 문제 없지만 날마다 새벽 예배 나오려고 하면 일찍 잘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 나름대로 행하던 일들을 중단해야지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이런 변화가 계속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이 믿음의 사람답게 점점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던 일들 내려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전에 믿었던 이방신도 그대로 두고 이방 문화에 오염된 옷과 장신구도 그대로 두고 장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장소만 이동해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다, 이것으로 예배드렸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은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있는 믿음의 삶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내리고
버리고 하나님 믿는 시간과 공간, 그 영역이 많아지는 그런 신앙생활, 변화된 모습,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몸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법이십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 대하여서 시편 42편에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찾아도 좋고 못 찾아도 그만이고 그런 마음으로 찾는 것이 아니고 시냇물 못 찾으면 죽는다,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시냇물을 찾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방법이시고 능력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베델도 가고 길갈도 가고 부엘세바로도 갔지만 삶의 변화가 전혀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간절하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아서 그만두라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만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 내용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보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 12돌 세우고 나를 잊지 말라고, 나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있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일에 교회에 나오시는 것 잘하신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잘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 온 것으로, 공간이 이동된 것으로,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고 점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변화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고 도움이고 방법입니다. 하나님 찾으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능력도 경험하고 그 은혜도 경험하고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